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가만히 보니까요. 혹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긴 시간을 그런 걸 하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조심하고 그랬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조금 느슨해지고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뭐 이런 거 뭐 괜찮던데?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해이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졌다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더 조심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뭐 옛날엔 허리띠를 졸라맨다 뭐 이런 표현도 썼지만 말이죠. 다시 한번 좀 긴장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대처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3장 말씀에 와서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도전받기를 원해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교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하고 그것은 죄라고 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교만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성경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지 마라,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교만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자 그 교훈을, 그런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레미야 13장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교만하다가 패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 13장에서도 교만하지 마라 얘기하는 게 그게 패망의 선봉이 되고 패망하러 가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 교만하면 패망했나?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했나? 한번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 구약에 가면은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여러분, 아내 이름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와이프. 사라였죠. 그렇죠. 근데 사라도, 아브라함도 사실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원래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람. 그렇죠. 사라도 원래는 사레라고 불렀죠. 사레.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들이죠. 근데 이 가정에도 참 성경에 보면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라가 말이죠. 또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자식들이라는 건 곧 노동력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이가 있냐 없냐. 그리고 또 굉장히 자신이 부끄러운가 자랑스러운가의 차이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올리브 나무 배울 때도 너희 가정에 앉아있는 자식들이 올리브 나무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다뇨.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말이죠. 나중에 하다가 못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대리모를 쓰자. 대리모 다 아시죠, 여러분? 아이만 낳아주는. 옛날에 우리도 그 씨바지라는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제목의, 민망한 제목의 영화도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 불렀나 봐요. 씨바지라는. 대리모를 쓰자 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실제로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웬 큰일입니까? 자기가 그냥 종으로 그냥 자기 주인님 사라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진짜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처음에는 그냥 종으로, 처음엔 그랬겠죠.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계시는데.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아들을 그냥 순풍 낳고 나니까 말이죠. 이 하갈이 사람이 바뀌어요. 나 아들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무시해요. 나 아들 낳았는데? 실제로 그런 권세가 생기나 보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다가 하갈이 그 집에서 그냥 쫓겨나 버려요. 여러분, 하갈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나중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관련돼서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그 다윗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함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사울왕. 사울왕도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지면서 결국 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왕이 말이죠. 그리고 적군에 있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말이죠. 그냥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얼마나 자신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왜냐하면 자기 등치도 크고 하니까 나와봐라 막 이러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뽐내요. 뭐 그러다가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알죠. 어떻게 됐죠, 여러분? 골리앗이 그 작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죠. 뭐 그 외에도 얘기하다 보면 뭐 끝도 없어요. 뭐 솔로몬, 사실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 왕도 나중에 교만해져서, 또 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이라는 장군도 나중에 뭐 죽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아주 뭐 어마어마한 제국을 완성한 왕도 교만함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헤로드 왕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로드 왕이 교만해서 막 벌레를 먹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엄청난 칭찬을 받던 사람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만해서 패망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1편에서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1시간도 넘게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 뭐 부족해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패망하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13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이제 가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교만하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게 키가 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가바라는 이 교만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만하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전적으로도 교만하다는 게 잘난 체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를 뽐내고 건방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절대 싫어하세요.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 겸손한 모습.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더 정확하게 남유다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봤듯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키가 크다고, 남들이 다 자기 아래에 있다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이런 모습들을 싫어하세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 참 싫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건방지고 이 교만한 사람처럼 싫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을 우리가 또 닮아서 그래요. 아니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뽐내는 사람? 야, 세상에 그런 사람처럼 싫은 사람 없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가? 내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없었는가? 도전받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 다시 겸손해져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교만하다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로 좀 한번 이 말씀 속에 말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교만하다 이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 참 싫어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에는 좀 다른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13장으로 오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여러분, 앞선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앞으로, 오늘 말씀은 그냥 두 줄로 해놓고요. 조금 다시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7장으로 돌아가 보면 7장 24절 같은데 한번 돌아가 보세요. 뭐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3장만 넘기면 되죠, 여러분? 3장만, 4장? 자, 4장, 5장 넘겨보면 예레미야 7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예레미야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처벌하시고 왜 남유다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였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내산에 멈추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부터 살아가는 모든 율례들을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그냥 야, 살아보니까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뭐도 만들고 무슨 규칙도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미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면서, 사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가 그렇죠. 계속해서 국회를 두고 국회의원을 뽑는 게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생활 속에 필요한 법들을 막 만들고 제정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무슨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이런 법도 만들고 집회의 자유법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근본 시작점을 다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만들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실 참 우리가 교만한 사람 싫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남의 얘기 듣지 않아요. 절대 듣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산다는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결국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대로 나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오늘날의 삶의 아주 지침 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의 삶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뭐 안 들으면 그만. 귀 닫으면 그만이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냥 아유 저런 사람 뭐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교만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의 생각, 내 뜻,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저 나의 중심,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만약 그것이 나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철저히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관심 없고 듣지 않고 한다는 것은 곧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교만한 삶, 성경적인 교만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다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듣지 않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내가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물으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겸손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듣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순종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죠. 패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겸손한 사람에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항상 관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로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써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성경 속의 저 인물은 저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더 관심 갖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좀 올려보고 싶어요. 이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책들, 성경에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수시로 듣고 수시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말이죠. 할렐루야.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찍어보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돈,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 성경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직업.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또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히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만약 우리 삶이 무언가 자꾸 실패와 패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이 교만한,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어떻게 인류 구원의 그 목표로 갈 수 있으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그분은 듣는 삶이었어요. 듣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40일간의 금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40일간이나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겸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의 모습, 성경적으로 오늘 예레미야 13장에서 찾을 수 있는 교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좀 지나쳤는데, 첫 번째 주제에서 지나쳤는데, 여러분 15절 우리 다시 보면은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저는 이것이 따로 각기되어 있는 문장 표현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한 뜻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은 듣는 모습이다. 듣지 않는 모습이다. 곧 겸손한 모습은 듣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 16절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시 한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첫 번째 주제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다 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고, 반대로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요,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13장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만큼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왜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 좀 전에 10장, 우리 그냥 이것도 찾아보실까요?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10장 우리 한 8절 부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0장 8절. 10장 8절과 10절까지 한 두 장만 넘어가면 되죠, 여러분. 뒤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죠. 그 뒤에도 우리가 10장에서 한번 기억이 나시라고 보는데, 그 뒤에서 이 땅을 조성하고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빌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얘기하고 있는 것. 반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풍성히 우리 안에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올리브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겸손할 때.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Glory to God.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왜 가끔 우리 시상식 하면은 뭐 연예인들 막 나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겸손하신 분들이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오는 칭찬이나 나의 뭐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들이 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거죠. 내가 우리 어머님께 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내가 무슨 상을 받는 게 다 어머님 덕택입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영화 배우가 시상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잘생긴 얼굴도 참 주시고 안 주신 분들은 참 속상하죠.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얼굴도 주시고 이런 연기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이런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이것이 다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 사실 또 진짜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크고 싶어서 컸나요? 얼굴이 크고 싶어서? 그 다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잠시 내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CTS나 뭐 CBS 이런 기독교 방송에 보면 참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좋은 신자,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좀 모셔서 우리도 한번 간증 듣고 좀 하고 싶어요. 그 중에 뭐 제가 우연히 그 옥동자 여러분 아세요? 옥동자? 정종철. 옥동자 씨의 그 간증을 좀 보게 됐는데 그분이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우리 뭐 옥동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인기가 우리가 요즘 아이들 얘기대로 찐이다 하는 게 어디에서 판명이 나냐면 그 사람의 그 브랜드로 무슨 제품이 나온 거 그런 게 있으면 인기 진짜 이건 진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김국진 씨 이런 분들이 막 국진이 빵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옥동자 아이스크림도 나온 거 아세요? 옥동자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어요. 이건 진짜 인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기 있다는 거예요. 옥동자 이름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이분이요, 진짜 자기 이름으로 막 아이스크림까지 나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것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온 세계가 내 것인 양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정말 온 세계가 내 것인 것 같고 뭐 수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찾는 전화가 밀려 들어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간증을 한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이분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이렇게 불량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어머님이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늦게 놀다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안방에서 그냥 제발 우리 종철이 좀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회심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아마 열심히 봉사를 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인기를 얻고 뭐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상황이 되니까 뭐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에도 뭐 나가서 일하고 근데 그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더 벌고 싶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그를 치시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 맞박이 다 알죠? 우리 이제 맞박이 옥동자 맞박이로 떴잖아요. 그 맞박이가 개그 콘서트에서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가 무슨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슨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그 맞박이가 있는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늘로써 끝내자 그런 통보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왜 폐지하냐고. 이미 뭐 그쪽에서는 이제 오래됐고 올해 코너를 하고 하면 이제 끝날 때가 있으니까 뭐 최고의 자리에서 끝내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겠죠. 그때부터 자기에게 연락이 끊기는데 완전히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땅에 곤두박질 치듯이 자기가 떨어졌었다. 그때부터 근데 높이 올라가서 그랬는지 너무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그 정종철 씨의 아내, 옥동자 씨라고 부를 뻔했네요. 정종철 씨의 아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근데 그때까지 자기 아내는 교회를 가본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결혼도 크리스천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그냥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그냥 예쁘고 그냥 자기하고 좋으니까 그냥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그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를 다시 나가보자고. 그가 근데 그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예배에 나가는 길에서 갑자기 무언가 뭉클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을 쏟게 되고 다시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만했었다. 자기가 그렇게 자꾸 옥동자로 그렇게 자기가 뜬 것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뜰 수 있는데 또 뭐 자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 다 사라지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됐지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으면 끝없이 교만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자기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살았을 때 자기는 끝없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것을 또 엉뚱한 곳에 가서 그들이 경배하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는 뭐 기본이고요, 여러분. 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왜냐하면 고난에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저 인기 있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자리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내가 저 아래로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찬양해야 돼요. 항상 찬송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게 그런 운동, 저도 좀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에 찬송 5번 이상 하기, 5곡 이상 찬송 드리기, 막 그런 캠페인을 벌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5곡 이상 내가 부르면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마실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찬송 5곡 부르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연애 대상을 받아서 나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다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그런 사람들 참 멋있잖아요. 감독님께 이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저희 뭐 스타일리스트에게 이 영광 돌린다고. 항상 이 까칠한 나를 이렇게 좀 돌봐줬던 그 매니저에게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겸손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빠르게 우리 세 번째 교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비판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교만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서라고 그랬죠. 아직 그게 일어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좀 돌아와라. 니네 그러다 큰일 난다. 유턴해라 말이죠. 회개해라 말이죠,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말 안 듣는 사람, 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뭐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여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 뭐 그런 애 있으면 아이고 네 맘대로 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냥 돌아오라고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심지어 막 협박도 하고 그러다가 니네 끝난다. 협박 비슷한 것도 막 하시면서 경고죠. 왜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왜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언약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었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복주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에 평화의 은혜들을 뿌리고 복음의 은혜를 뿌리고 그렇게 그들의 할 일을 다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이방신들에게 가서 분향합니까? 그냥 나 잘 되는 것. 그냥 그것뿐이에요. 더 잘 되고 싶은 것. 구름 위에 떠 있지만 더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고 싶은 것.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도 되고 하는데 왜 부자가 되게 했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죠. 왜 구름 위에 올라가게 하신 건 그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건데 그냥 더 올라가고 싶으면 그냥 그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할 일, 너의 사명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요. 꼭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풀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복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냥 축복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 그냥 복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불가능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내가 그런 거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으면 그건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됩니다. 왜 부자가 될까요? 왜 부자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까요? 그걸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살으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재벌들은요, 소위 재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일을 놓고 나서 세계의 많은 환경 문제나 세계의 평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존경받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끝없이 그냥 돈 버는 데에만. 근데 어디서 보냐면 그분 사무실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재벌들을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그냥 사무실이 막 의리번쩍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높은 층에서 막 도심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다른 좋은 일들을 할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풍부하게도 하시고 그런 재능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게 하시고 그것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평화와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 땅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잊는다면, 거기에 관심 없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교만해요.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저를 전도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때론 엄마로 세우시고 때론 누나로 세우고 그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그거 하려고 돈을 벌어요. 그 일을 하려고 돈을 벌어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까지 자신의 사명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비록 참수를 당하며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지만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렸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풍요롭게 살고 자신이 정말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소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진짜 크리스천이죠.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당장은 교회에서 봉사할 부분들이 없고 사실 그렇게도 못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꼭 봉사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교회가 그냥 주말에 잠깐 오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꼭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일하고 해야 돼. 지금은 할 수 없어. 지금은 하는 일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때론 어떤 선교단체에도 이렇게 좀 후원하는 그런 것에도 꼭 이제 연결시켜드리고 싶어요. 늘 해왔던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로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적인 이 교만의 모습들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듣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